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너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는 않죠. 지난주에 낮에 80도까지 88도까지 간 걸 제가 봤습니다. 저쪽 플로리다 쪽에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합니다. 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경험을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은 크리스마스가 여름인가 아세요?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제일 더울 때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이렇게 돌았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진짜 분위기가 안 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새벽송을 하고 밤새서 새벽에 떡국 먹고 사실 이게 저에게 더 익숙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쏟아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추운 곳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날씨를 떠나서 참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즌인데 미국에 이런 데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려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해피 할리데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그냥 즐거운 휴일 정도 이거 사탄의 역사죠. 어떻게 성탄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집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또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참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조연은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마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장 26절부터 66절까지 무려 40절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잉태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26절은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 in the sixth month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무엇에서부터 여섯째 달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려면 그 전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아시죠? John the Baptist. 이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온 거죠. 1년도 안 돼요, 그렇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나이 차이는 1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고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냥 이 퀘스천이 아니라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의미죠?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던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참 우리도 참 그런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정작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가랴가 말문이 닫혔어요. 어쩌면 뭐 벌이라고 하시나요? 믿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받을 때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딸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약혼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되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다 부여되는 것이었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자와 같은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결혼을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설레임, 그런 것이 가득했겠죠.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장,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다윗의 뿌리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킵하셨죠. 그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메인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갈릴리는 지방이었습니다. 지방. 근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이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뭐 별 볼 일이 없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사렛은 뭐 대단한 동네가 아니었고, 그냥 전혀 뭐 별 볼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셉과 마리아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ordinary.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전혀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이어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오리지널리 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적 사역을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정말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왜 요셉과 마리아였냐 말이죠. 나사렛, 별 볼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favored one.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았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favor.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아멘.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딸이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까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사야, 크라이스트,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굶주린 자들에게 빵도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분명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소개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큰 자가 된다는, 큰 자. 이 크다는 것은 뭐 키가 크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큰 자요 가장 위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니?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너무 쉬운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데베리 카버넨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다? 사실인가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잘 되죠.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다고요? 아니죠. 70년 포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은요, 로마가 지배합니다.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34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 아니,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무엇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건 좀 생각 안 하셔도 돼. 괜찮아.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 예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고요? 의아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인 건데,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듣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도 그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이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유를 그 소식을 전해준 이유를 말하죠. 37절. 오늘 키보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아마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의아해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God Almighty.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처녀인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들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이 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 포기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벳과 사가랴의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죠. 아니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아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었죠. 옆에서 사라가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엿들었습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코미디예요. 그래서 사라가 막 웃었습니다. 자기 혼자 웃었겠죠. 소리 내면 안 되니 웃었는데 천사가 그것을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창세기 18장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들킨 거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My God is Almighty God.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다 아마 믿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Unchangeable God.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질병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주의 뜻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주의 뜻을 따르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몰라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알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천사가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모르죠, 아직.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청년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계획이 많고 기대가 많았겠어요.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맺을 낳고 네, 어디서 살고, 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언제가 부부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언제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지금이, 진짜 지혜로우시네. 진짜 너무 지혜로우시네. 결혼을 앞두고 그 설레임, 그 기대감, 역시 뭐 결혼 준비하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와 요셉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이 남녀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겠고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죠. 약혼녀가 임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이 마리아를 정죄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된 이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처벌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뭐 죽지 않더라도 평생 음행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리아의 모든 계획이 다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바뀌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요셉을 설득하죠? 요셉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죠? 너무 감사한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옆집에 있는 마르다는 어떤가요? 참 착한 애인데 한나는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뜻을 따르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귀한 믿음이죠. 내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답을 3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my Lord.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여종, bond slave.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묶여있는 종. God is my Lord.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녀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bond slave, 그의 자녀들이고 그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지 알지 못해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46절 4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고 순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기에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그분 안에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평강의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데 지금 내 인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주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평가해서 안 돼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 돼,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 것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구하고 내려놓은 포기한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기쁨으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1년에 한 번 하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인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중주차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맞나요? 이중주차 별로 안 하셨나?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러 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사 자유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